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를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나의 만족과 유익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택하신 자녀들. 세상을 더 잘 돕는 사람이 되라고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순종한 주의 거룩한 자들을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환영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무엇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그들의 무엇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삶이, 나의 무언가 선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말일지라도, 나의 작은 행동이었을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폐를 끼쳐내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연관이 되어지는. 만약에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퇴근하며 집에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빈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지하철에 빈자리가 몇 곳이 보여서 서둘러 타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그 자리에 앉지 못하였던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도 나와 같이 오늘 하루의 피곤함들이 어쩌면 나보다 더 피곤할 수도 있었을 건데 어쩌면 그 사람도 나처럼 자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주여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앉지 못하였던 그의 입에서 혹시 이런 젠장이라고 하는 탄식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리에 앉아야 할까요? 앉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잘했다 잘못했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치껏 잘해야 돼, 요령껏 잘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참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필유여력 우리에게 힘이 조금 더 있다면 우리가 돌아볼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겨진다면 만약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을 용기를 누려보기를 바랍니다. 못 본 척하지 않은 담대함을 우리 삶에서 가져보기를 또 바래 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 봅니다. 오늘 말씀을 단순하게 요약해 봅니다. 마온에 힘이 부유한 사람 나발이 있었습니다. 나발은 양털 깎는 날 양털 깎는 것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 나발에게 은혜 받기를 도움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나발은 자기의 떡과 물 그리고 고기를 나누어 주는 것을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불쾌하고 괘씸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쾌하고 괘씸함을 느끼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의 역할은 누구일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발에게 어쩌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마음, 그럴 수 있는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지사지라고 해서요,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나발의 입장에서 그리고 나발을 잘 아는 나발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어떤 느낌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편가르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입장이라고 하는 것,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역동을 만들어내고 그 역동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모르겠지만 이 안에 역동이 발생하였고 어떤 사건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나발은 지금 틀린 걸까요? 다른 걸까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나발은 이미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모든 이름의 뜻이 있는 것처럼 나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 바보, 석두 이런 이름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 우리를 부를 때, 집에서 부를 때 야 바보! 라고 부른다면 이게 나의 이름이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근데 선생님도 이렇게 부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그의 행실에 대한 단호한 평가도 있습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혹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평가를 우리가 쉽게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심히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굳이 긍정적으로 한없이 무한 긍정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완고하였다라고 하지만 완고하면은 고집스러움, 주관, 흔들리지 않은 소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 뚝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실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안에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집요하게 뭔가를 해나가는 주도적인 추진력이라는 이런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일을 바보라고 부르고 혹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했든 어쨌든 사람들을 향하여 두고 봐라고 하는 마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나발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심히 부유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용하는 부유한 자, 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물질의 풍요로움만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이 때로 위대한 사람 혹은 매우 강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누군가를 묘사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지는 이야기는 과연 다윗을 몰랐던 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쳤던 소년 다윗을 만약에 모른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몰랐다라고 한다면 우리말로 하면 첩첩산중 두메산골 한
그곳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모르는데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더더욱 알 수가 없었던 표현이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 뒤 이어 나오는 게다가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현 상황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살다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부부관계 속에서도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당신을 도무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말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였을까? 어쩌면 나발은 다윗과 정치적인 노선이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당의 절대적인 지지자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울왕을 따르고 사울왕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사울왕을 마음으로 섬기고 지지하였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행동하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도 아니라면 다윗을 도왔다가 사울왕에게 정치적 보복을 당했던 제사장일지라도 그의 가족이 전멸되고 말았던 그런 보복을 당했던 사건을 어쩌면 들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혹은 아니면 모난 돌 옆에 있다, 정 맞는다? 이런 단어가 떠올랐을까요? 그 자체가 싫었기 때문에 다윗을 외면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발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하든 혹은 그것이 자기의 소견에 가치에 어떤 것이든 간에 나발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또 그의 입장에서 그의 편에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발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앞으로 나발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어제 우리가 내린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배워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지금 나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발이 시대를 읽어내는 감각이 있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나발의 선택은 거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관상의 주인공이 송강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사람의 관상을 잘 보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라고 하면서 후에 파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이거늘 바람은 보지 못하고 파도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하였습니다. 관상은 그 사람의 삶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지만 그러나 삶은 그렇게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맥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겠죠. 나발이 지금 이 상황을 정치적인 문제로 보았든 혹은 자신의 가치관의 문제로 보았든 간에 나발은 자기 소견에 옳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그것을 지켜낼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의 결과, 책임을 맞이하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나발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발의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발은 개인이 선택을 하였지만 나발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나발 스스로 자기에게 한정되어서 이 안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이루어지는 이 선택과 책임이라고 하는 결과라고 하는 이것이 역동이 주변에 영향을 끼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있었던 하인, 나발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새로운 영향을 받고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고 이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이 소식을 듣고 이 나발의 선택이 어쩌면 좋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아내로서의 자기의 선택을 만들어내고 그 선택에 충실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이야기를 또 만들어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발의 선택은 결국 나발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장 37절 38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서 막간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해 듣는 순간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고 그로부터 열흘 후쯤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 그로 인해서 그가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그래서 나발은 과연 나쁜 사람이었을까?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리석은 사람이었었던 것일까? 그의 마음이 완고하고 그의 행실이 악하였기 때문에 권선징악의 당연한 결과를 맞게 되었던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이 마치 예수님께서 하셨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연상시키는 걸까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좀 더 보면은 그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하지만 그는 양털 깎는 그날의 잔치를 잊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유익함을 그리고 자기의 소득을 함께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함께한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또 하나의 수입이 생기는 또 하나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 잔치를 열었는데 소박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잔치와 같이 풍성하고 성대하게 아낌없이 나누어졌던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는 이 나발의 이름이 어리석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법상식에서 형사법적이나 민사법적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지켜낼 만한 주도성과 지킬 것을 지키고자 하는 완고함, 단호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그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미련하였고 민감하지 않았고 소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데 완고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따르는 것에 고집하였던 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되었고 그의 행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어긋남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나 종교적인 문제나 삶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나가면서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하고 자기 역할과 자기의 소유의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선택하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근본이며 본질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발은 벗어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편애하셔서 다윗에게 불친절했던 나발에게 벌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발은 자기가 선택했던 살아왔던 삶의 태도와 그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받게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발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고백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늦었다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 간청했던 한 강도의 이야기에서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가운데 나발의 이야기는, 나발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 또 어떤 교훈이 될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나발이 살아가고 있는 삶과 비슷한 혹은 다르지 않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게 우리는 몸부림을 쳤을 망정 그것을 도망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들이 거저 주어졌던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또를 맞아서 혹은 복권이 당첨돼서 얻었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복권을 사는 것만한 행동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언가의 땀과 수고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쌓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물질, 우리의 소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누군가와 나누어 가져야 한다면 갑자기 와서 나누어 달라고 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왜 이제 왔어요? 제가 이걸 나누기 위해서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기 위해서 제가 기다려왔어요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일까요? 우리와 친한 사람이고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줄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아낌없이 내어주는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인생 2회차가 되었던 윤현우가 진도준이 되어 살아갈 때 그 어린 진도준이 자기 할아버지 진양철에게 했던 도자기 값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라면 3등이 1등 되기 전에 빨리 주겠어요. 그것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3등일 때 주면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1등이 된 다음에 주면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시대를 읽어낸다 하는 것,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는 나발이 살아가던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적인 현실 그리고 경제적인 혼란 이 모든 것들이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잘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닌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의 선택이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발휘되어야 하는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던 지금 나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나와 나의 일에서,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매 순간마다 무언가를 해야 될 때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마다, 무언가의 선택의 결과를 기다릴 때마다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질문일 듯 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일들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파도가 아니고요. 또 파도를 만들고 있는 바람만도 아니고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람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대답은, 이 질문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위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그 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이 아름다운 것, 이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이 예배 가운데, 혹은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우리 삶에, 나의 이웃에,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에게, 이 시대, 이 사회 앞에, 우리 동네에, 이 전 세계적인 이 시대의 역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질문하여 보고 그 질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이제 우리의 선택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드러내어야 할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결과가 되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할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아주 작은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는 것이며,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경우에 합당한 지혜로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던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 이야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이어지는 이 역사가 이 한 주간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던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거룩한 자들, 예수님의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더 세상을 더 잘 섬기고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